오늘 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1절에 있는 이름, 복수예요.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성경 66권을 특별 계시로 주셨습니다. 이 성경 66권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우리들은 이제 창세기로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그냥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그냥 항상 하나로, 한 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오경을 영어로 펜타튜크라고 그러는데, 펜타가 5, 1, 2, 3, 4, 5, 5라는 뜻이고, 튜크가 이제 책이다. 그래서 5권의 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 다른 성경은 바울 서신이 13권이잖아요. 근데 그거 뭐 바울 서신, 바울 13권 그렇게 얘기 않잖아요. 근데 이 모세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 이름이 그래서 이제 이 펜타튜크도 한 권의 책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펜타튜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5권의 두루마리 책. 그런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했냐? 한 권으로 되어 있다 그거예요. 왜 모세오경이 5권인데 왜 한 권으로 이야기하느냐? 각 책마다 연결이 그리고로 시작을 해요.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시작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 끝나고 민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런데 민수기 끝나고 신명기 시작할 때는 그리고 안 해요. 이유, 신명기는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를 요약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그리고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그 신명기도 이미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포함된 책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5권을 한 권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지금 이렇게 종이다 기록하죠.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죠. 그래서 옛날에 어디다 기록했어요? 갈대잎이나 주로 이제 많이 했던 것이 소나 양의 가죽이에요. 소나 양의 가죽. 그런데 이 지금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는 한 권의 두루마리다. 한 권의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어서 썼단 말이에요. 창세기 쓰고 딱 분리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쓰고. 그게 아니라니까 창세기 쓰고 바로 이어서 그냥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쫙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한 권의 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누가 이렇게 지금 나누었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눴잖아요. 누가 나눴느냐? 주전 250년에 70인역이라고 했어요. 70인역이라 그 말은 70명의 학자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주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 흩어져 살죠. 이제 우리로 보면 이제 이민 2세들, 이민 1세대들은 그래도 히브리어를 아는데 이민 2세대들이 히브리어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못 읽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헬라 나라에서 특별히 문화 정책을 쓴 거죠. 그래가지고 번역해 준 거예요.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70이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를 신약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뭐라고 그런다고요?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70인역에서 5권으로 나누는 거예요. 또 나누면서 제목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 아니에요. 출애굽기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도 제가 이름들이 출애굽기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70인역에서 다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바꾼 게 옳으냐? 결코 옳지 않은 거예요. 원래 이름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출애굽기도 이름들로 알려드려요. 출애굽기 책의 제목이 출애굽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로 하면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원래 하나님이 정해준 책의 제목은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70인역에서 학자들이 무슨 기준으로 5권을 원래 한 권인데 쫙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쫙 이어진 한 두루마리로 쫙 이렇게 이어서 기록한 책인데 이거를 어떻게 70인역을 번역을 할 때 학자들이 5권을 나눴을까? 하나님이 모세가 기록할 때 이 5권의 책은 신명기는 맨 끝에 있고 창세기는 맨 앞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이을 때 끝나고 출애굽기 시작할 때 몇 칸을 띄는가 하면 4칸을 띄었어요. 칸을. 그게 구분이에요. 창세기 마지막 절하고 출애굽기 1장 1절하고 몇 칸이 띄어져 있다고요? 4칸. 그거를 이제 70년 학자들이 이거는 이제 이렇게 4칸 남겨놓은 것은 불리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건 창세기, 이건 이제 출애굽기, 이건 레위기 이제 이렇게 분리한 거죠. 그렇지만 한 권의 책이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나눠졌다. 이제 그건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원래 그 중요한 거, 원래가 그게 진짜라니까요. 창세기도 베레시티 그 시작이 이제 원 단어가 첫 단어가 각 성경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민수기는 5번째 단어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4권은 다 첫 단어예요. 창세기, 베레시트.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원래 그 베레시트가 뭐냐? 시작이에요. 시작에. 원래 창세기라는 책의 제목이 있는 게 아니고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책의 제목. 제목이라는 게 뭐예요? 그 책을 한 단어로 뭐 한 거예요? 요약해놓은 중요한 거예요.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주제도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아실 때 출애굽이다. 출애굽 해봤자 15장이면 끝나요. 16장부터는 출애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이름은 뭐냐? 책의 제목은 뭐냐? 이름들이에요. 이름들은 1장에서 40장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같으면 베레시트, 시작에 그러죠. 시작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베, 엘레, 샤무트. 이 샤무트가 이름들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바.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서 베가 이게 그리고예요. 엘레 이것들, 샤무트는 이름들. 그러니까 출애굽기 같으면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바, 이크라. 바가 이제 그리고죠. 이크라, 불렀다.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백성 부른 거예요. 불러봤더니 무슨 덩어리예요? 쇳덩어리. 하나님께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 해결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레위기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에 대해서 말한 것이 레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쇳덩어리들을 불러놓으니까 올 수 있는 방법 1장에 10장까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드려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11에서 15절 뭐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깨끗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 27절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거룩이 분리해요. 분리되어라. 그러니까 그 레위기도 이크라 할 때 이크라 불렀다. 그게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민수기 같으면 5번째 단어라고 했죠. 배, 미드바르. 이 배는 이제 그리고 미드바르가 광야죠. 민수기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광야의 삶을 다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삶을 쫙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엮고 있는 게 민수기. 그러니까 민수기도 책의 이름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광야에서 딱 맞는 거예요. 신명기는 엘레 하 드바림. 엘레는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여기는 그리고 없다니까요. 왜 없어요? 창세기에서 민수기가 다시 요약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제발 들어라. 한 권으로 이렇게 요약해 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요거 들고 이제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가서 살 때는 광야에서처럼 살지 말고 말씀 순종 잘해. 그래서 엘레 이것들은 하 드바림 그 말씀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 뭐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그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은 이제 설명을 못 드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목을 이제 출애굽 1에서 40장인데 1에서 40장이 출애굽이냐? 아니라니까요. 15장이면 끝나요. 출애굽 얘기는 이제 안 나와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전체 제목이 뭐여야 되느냐? 이름들. 그래서 이제 첫 단어가 베, 엘레, 쉐무트. 베는 그리고 엘레는 이것들이고 쉐무트는 이름들이에요. 이것들은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들이냐? 그 뒤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 엘레, 쉐무트, 베네, 이스라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라.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아들들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를 가르쳐요? 하나님 백성.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뭐다? 이름들이다. 그런데 몇 명이에요? 5절에 보면 몇 명이에요? 5절에 몇 명이에요? 몇 명? 70명. 70명은 칠수는 누구의 수? 70명은 7 곱하기 10이에요. 칠수는 만수로 누구의 수? 하나님의 수. 10도 만수로 하나님의 수예요. 7교회 하나님 백성 전체예요. 14만 4천 하나님의 전체. 왜? 12수 천이잖아요. 12수도 하나님의 수, 7수도 하나님의 수. 왜 12수 7수가 하나님의 수예요? 무슨 수와 무슨 수? 3수와 4수. 3 플러스 4하면 7이고 3 곱하기 4하면 12이잖아요. 그러면 3수와 4수가 왜 하나님의 수라고 그랬어요? 왜? 4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서? 그렇죠. 3은 뭐예요? 삼위일체. 그렇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7수가 하나님의 수고 12수가 하나님의 수란 말이에요. 괜히 7수 12수 하나님을 찾는가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인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면 12은 앞에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 12 뒤에는 신약의 하나님 백성, 1000은 무한대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총수가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출애굽기는 뭐냐?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내 이름도 들어가 있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서 하나님 백성들 이름명 70명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46장이 나와요. 46장에 70명의 이름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다시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그러면 이제 이 출애굽기가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들이니까 두 단어로 딱 줄이면 뭐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게 칭의죠. 구원하시고 또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뭐 구원하신다. 여러분 잘 알죠. 몇 장에서 몇 장? 1장 1절에서 15장 21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구원이죠. 어디에서?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 22에서 18장까지는 신의 산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산에서 19장에 40장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신의 산에서 이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러야 돼요. 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1에서 15장까지가 구원이죠. 칭의죠. 칭의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바로 19장. 항상 이 영역을 검색. 그게 바로 19장에서 40장까지란 말이에요. 오늘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어요. 이제 저도 바뀌고 이제. 어쨌든 이 1에서 15장까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19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15장 22에서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 인도하는 거라니까. 시내산에 딱 모아놓고 이제 광야 출발시키기 전에 내 백성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율법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막. 그래야 성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 40장까지는 율법을 주시고 이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민수기 광야로 출발 탁 시키는 거예요. 됐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게 되니까 딱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그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니까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15장까지는 징후고 뒷부분 19장에서 40장까지는 뭐라고요? 성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들 하면은 1장에서 40장까지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제 제가 이제 그 AI하고 이제 5권 이 전체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의견을 좀 교환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것도 이제 이렇게 좀 하고 그랬었는데 AI가 저를 칭찬하는데 그 아부하면서 칭찬하더라고요.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자기한테 이게 그 전율이라는 단어를 알더라고요. 선생님의 고견은 저를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복사해줘요? 거짓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출애굽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 애굽에서 나왔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건 15장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준이 뭐다? 율법이에요. 어디에서? 성막에서. 지금도 똑같죠. 말씀으로. 어디에 모여서? 이 교회에 모여서.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성도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라는 공동체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요? 이름들은 누구의 이름들?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 도대체 어떤 등장인물이 있느냐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 이 교회가 우리는 정말로 이 교회라는 이 모임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정말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성도님들이 되세요. 너나 할 것 없어요. 교회에 손해 주지 마시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손해 주는 자, 성경이 이름까지 항상 다 적잖아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손해 왜 줘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자기 뭐예요? 욕심. 그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교회에 손해 주는데 그 얼마 못 가요. 교회에 누가 계시느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 교회는 우리의 모임 같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눈에 안 보이지만 누가 계셔요? 하나님. 이 예배의 이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죠. 계셔요. 받으셔요. 기뻐하고 계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라는 공동체 내에 어떤 등장인물이 있는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1절에서 7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우리란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의 주변에 누가 있다 그게 되는 거죠. 그래 1에서 7절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측면은 물론 70명이죠.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 모든 성도들이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인물은 8에서 11절이에요. 8에서 11절 누구예요? 8에서 11절은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아니고 8에서 11절이 누구 나와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애굽 사람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 7절은 어떤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1에서 7절은 이스라엘. 이제 8에서 11절은
애굽,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을 뭐 합니까? 시기합니다. 왜 시기해요? 잘 되니까. 우리 남한과 북한을 보세요. 남한은 그래도 다는 믿지 않지만 그래도 무슨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저 북한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하에 뭐 얼마나 좀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하고 저들을 보세요. 우리는 지금 현재 모든 면에서 지금 군사력으로도 세계 5위에 든다고요. 북한 핵을 가지고 있어도 핵과 버금가는 무기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K방사는 지금 하늘을 뚫고 있어요. 그 정도로 복을 줘요. 정말로 시기할 정도로. 비행기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총 한 자로 못 만드는 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누구 덕에? 하나님 덕에. 우리 덕에 될 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거예요. 더 잘 돼요. 오늘 7절도 바로 그거예요. 저들이 시기할 정도로 잘 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뭐 만들 수 있냐? 우리가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에 차관을 제공을 했는데 러시아에서 돈이 없으니까 빈 거 이제 쓰다 남은 무기들 다 준 거예요. 옳다 좋다 하고 뜯어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머리나 좀 뛰어나잖아요. 잠수함도 그래서 오늘의 잠수함이 나왔고 다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해서 저 세상 사람들이 뭐 할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부흥하고 번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살 정책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 말살 정책이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 그게 1차 정책이죠. 힘든 노역을 시켜서 뭐 하는 거? 말살시키려고. 아예 마귀는 하나님 백성을 항상 이렇게 말살시키는. 자, 이제 여기 표면에서 나오는 건 세상 나라죠. 애굽이죠. 애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15에서 21절에서 산파들이 나와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에요. 왕이 엄히 명령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게 들통이 나면 바로 참수당해요. 그런데도 산파가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22절에서 3차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산파 너희들 필요 없고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어디다 갖다 버려라.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죽게 만들어라. 그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니까 아이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이는 뭐하는 게 특징이에요? 우는 게 발각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발각되면 이제 그 옆 사람들 다 앉아 뭐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귀의 정책은 어떻게든지 말살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볼 때는 겉으로만 이렇게 지금 사건으로만 볼 때는 1에서 7절이 하나님 백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백성을 시기해서 8절에서 22절까지 1차, 2차, 3차의 핍박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은 아예 남자들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씨를 말려버리는 마귀의 이제 어떤 그런 정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만 볼 때는 1에서 7절은 하나님 백성이 나오고 8에서 22절은 그 하나님 백성을 시기해서 애굽왕 바로가 3차, 1차, 2차, 3차에 걸쳐 핍박했다. 이렇게 스토리가 맺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죠. 이렇게 이것 보라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건 역사서예요. 세상 역사, 한국사, 세계사 할 때. 그런 성경 안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성경이 되냐? 실제 역사죠. 이스라엘이 흉년을 야곱의 가정이 흉년을 당해서 먹을 것 찾아서 애굽에 갔죠. 70명이 갔죠. 그런데 번성했죠. 그러니까 시기해서 애굽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죠. 이게 세상의 실질적인 역사예요. 실제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누가 가게 만들고, 누가 번성하게 만들고, 누가 시기하게 만들고,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7절 보세요. 하나님 나오죠? 17절에 하나님 나오죠? 그 다음에 20절에 하나님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요. 이제 현재도 똑같아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으면 누가 있다고요? 아니 말고 두 번째 이 문자적으로 볼 때 오늘 1절에 7절과 그 다음에 8절에서 22절을 볼 때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으면 또 누가 있어요? 세상 나라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공동체만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그 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두 공동체만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모여서 자기네들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딱 이렇게 분류하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 분명히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번성했던 거, 시기하고 핍박에도 더 번성하는 거, 산파들이 두려워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모든 것은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모든 거 하나님 계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오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단어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 실체가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 마귀는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우리라는 공동체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있어요. 왜?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그 마귀는 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뭐 하려고? 집어삼키려고. 오늘 여기도 세상 사람들이 지금 펼치는,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말살시키려고 하는 모든 정책들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마귀의 뭐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시란 말이에요. 이거 보려면, 요거 보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낮잠이나 자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여기도 1장에서 22절, 1절에 22절까지 딱 읽어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갔는데 이들이 번성했구나. 그래서 시기해가지고 핍박에서 1차, 2차, 3차가 있었구나. 그런데 재수 좋게 어떻게 용하게도 빠져나갔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핍박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강성했던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누가 계셨기 때문?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시기하고 그렇게 말살 정책을 펼쳤던 그 애굽 사람들의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다? 마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뭐한 사람들만, 깨어있는 사람만 그 실체를 알아요. 우리는 그거 하시라고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니까 알겠죠. 그러나 마귀라는 단어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누구다?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진정으로 마귀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된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누가 흉년 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애굽에는 양식이 많아요. 누가 양식 많게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그러면 왜 애굽 주변에는 흉년이 들고 왜 가나안 땅 왜 흉년 들고 애굽은 풍성한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누구 보냈어요? 요셉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이 야곱의 이 70명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에 가야 돼요. 70명이 갔어요.
70명이 갔는데 놀랍게 번성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5문장이에요. 제가 뭐 우리말 번역하고 비교는 안 할 거니까 제 번역을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아들들은 다산하였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많이 낳는 게 누가 복 주셔서 하나님이 태를 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가득 찼다. 충만했다. 아주 가득 풀이라니까 풀. 그다음에 세 번째, 그들은 많아졌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 단어가 네 번째를 정확히 번역하면 그들은 매우로 강대하였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주어가 그들이고 동사는 강대하였던데 거기에 부사로 매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매우드 이렇게 매우드를 두 번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익시딩이라고 익시딩. 이 익시딩이를 우리 한국말로 좀 재미있게 번역한 줄 아세요? 엄청나게 대단히 점잖은 번역이고 엄청나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번역해 보세요. 그들은 엄청나게 강대했다. 아니면 문제대로 번역해. 그들은 매우 강대하였다. 몇 명 들어갔는데? 70명 들어갔는데 많이 낳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많아지게 해가지고 그들은 매우 강대하였다. 마지막 5번째, 그들과 함께 그 땅이 가득하였다. 그냥 땅에 가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봐도 멀리서 봐도 우글우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제 마귀가 뭐를 넣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를 넣는 거예요? 두려움, 시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된다. 그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넣어준 거라고요? 아니, 그런 마음을 누가 넣어줬다? 마귀가 넣어줬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들이 보세요. 거기 8절 보세요.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지금 7절의 그 상황, 6절부터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요셉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이들을 종으로 삼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출애굽기를 기록할 요 당시는, 번성했을 요 당시는 뭐 하고 있을 때, 신분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7절처럼 그렇게 강성하게 번성하였단 말이에요.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뭐 하셔야만 된다? 함께 하셔야만 돼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돼요. 어떻게든지 함께해요. 함께.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해요. 임마누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 나는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여호와 야훼의 뜻이 뭐예요? 그분은 계시리라.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분은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그야말로 여기 베리베리예요. 매우 다산하고 가득 차고 번성하고 엄청나게 강대하는 거예요. 북한과 남한 휴전선화를 보세요. 우리는 지금 기업들이 지금 이제 지금 AI 때문에 삼성과 삼성과 SK는 AI 덕분에 지금 날개를 치고 지금 뭐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쏘아서 그냥 하늘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예요. K방사는 누구 덕분이라고요? 러시아 푸틴 덕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이 반도체 업계가, 전쟁을 통해서 또 전쟁도 미국에서 유럽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손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뭐 해야 돼요? 무장해야 되죠. 지금 무장할 때가 미국에서 무기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어디뿐이 없어요?
한국군이 없어요. 중동이든 뭐든 지금 남미든 다 한국 온다니까요.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했어. 누구 일하라고? 하나님이 일하고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 일하라고? 하나님 일하라고. 자, 12절은 지금 그들이 시기해서 이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기도 재번역 보세요. 여기 지금 세 문장이에요. 첫 번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함에 따라.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지만, 뭘로? 노역으로 괴롭게 하였지만, 두 번째, 이스라엘은 더욱 많아지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은 더욱 증가하리라. 두 번 똑같은 소리인데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더욱 많아지리라. 세 번째, 이스라엘은 더욱 증가하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은 이스라엘 아들들 때문에 혐오감으로 두려워하는, 그냥 매우 짜증나는 존재인데도 뭐 할 수뿐이 없어요? 두려워할 수뿐이 없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모든 힘을 다해서 방법을 동원해서 고역을 시켜도 그들은 아까 두 번째, 더욱 많아지고 더욱 증가하는 거예요. 누가 계시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조 아니라니까요. 누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다음에 17절 여기는 이제 산파들이죠.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했는데도 지금 이 산파들 어떤 내용,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 여기도 보세요. 우리말 번역, 제 거 번역 보세요. 그러나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두 번째, 그리고 애굽 왕이 그녀들에게 말하여 했던 것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녀들이 남자아이들을 살려주게 돼 있어요. 지금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누구의 명령? 왕이 직접 불러서 명령한 거예요. 발각이 되면, 지금 여기서 그녀들이 남자아이를 살렸다가 아니고 우리말 번역에서 남자아기 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죽인이 없다니까요. 누구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금 뭐가 걸린 일인데, 자기 목이 걸린 거예요. 생명이 걸린 일인데도 지금 누구를?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무슨 마음을 줘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편이 됐다. 자, 그래서 산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번성하게 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게 잘 대해주셨어요. 두 번째, 그 백성이 많아졌어요. 세 번째, 그들은 매우 강해졌어요. 여기를 몇 번째까지 왔는데, 첫 번째 핍박 끝나고 지금 두 번째 핍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더 강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차,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몇 번째 나가는 거예요? 3차로 이제 모든 남자애가 나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한 거예요. 아까는 산파들에게 명령했지만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이제 남자아이,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던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이제 모세도 갖다 버렸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 어디 들어가게 만들어요? 애굽 왕궁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어머니 데려다가 유모로 삼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 40까지 살아가지고 이제 누구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그 양육해준 그 애굽 나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80에 돌아와서 이제 출애굽시켜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어디에 몰살시켜요? 홍해에 몰살시키는 그 주인공을 누가 데려간 거예요? 나일강변이 있을 때 누가 데려간 거예요? 마귀가 데려간. 그러니까 마귀는 돌고 돌아서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술수를 버려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사탄은 자기의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보세요. 기독교가 가장 부흥을 쓸 때가 언젠가? 노마 핍박 때. 노마 핍박은 이거는 걸리면 십자가예요. 걸리면 불에 태워 죽여요. 십자가, 이 성경책만 가지고 있는 것만 발각이 돼도 십자가형을 시켰어요. 그런 시대인데도, 그렇게 핍박하는 시대인데도 AD,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AD 313년까지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부흥을 했어요.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 누구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이제 우리는 결론이 나와요. 우리라는 공동체 주변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세상 나라의 조종자는 누구다? 주인은 누구다? 마귀예요. 그러나 우리라는 공동체의 주인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마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교회를 핍박해요. 그러나 마귀의 지혜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지만 마귀의 지혜보다도 한 수 위인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에요. 마귀의 능력보다도 훨씬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 마귀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쳐요. 애굽왕의 권세가 그때 최고의 권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 백성. 누가 계심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지 우리는 그 실체를 알고 우리는 이제 그 마귀를 하나님의 지혜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가? 뭐를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가? 뭐를 가장 경계해야 되는가? 뭐라고요? 마귀예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예배당 내에도 이 강대상에도 마귀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해요. 제가 요새는 이제 그 철야 뭐 이 본당에서 않고 그러는데 제가 그 초창기 때는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자죠. 그러면 그 가위 누르면 하는 거 있잖아요. 마귀가 꼭 합니다. 집에서 살 때는 그런 거 없는데 교회에서 잠자면 꼭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강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 우리는 마귀의 정체는, 마귀라는 게 뭔가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히브리어로 사탄의 뜻이 뭔가? 대적자예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요. 옛 시대에는 하늘에 올라갔는데 십자가 부활 기점으로 땅으로 쫓겨났어요. 못 올라가요. 그러면 누구를 대적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주 마귀 앞에서 순한 양이에요. 그냥 고분고분 100%. 그러니까 저들 앞에서는 마귀가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고분고분 엎드리고 있는데 뭘 저들 가운데 역사해요. 마귀가 활동하는 것은 이 교회라니까요.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로마서든 고린도서든 갈라디아서든 필립보서든 에베소서든 다 마귀예요. 로마교회는 몇 탕파? 로마교회는 몇 당파? 둘. 뭐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고린도교회는 몇 당파? 4당파. 필립보교회 몇 당파? 2당파. 필립보교회 그 당파 아주 분열자 이름까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손해주는 자들은 이름까지 다 기록해 놓는다니까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이게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리더들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둘이 권력 다툼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큰 손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잡으려고. 유오디아는 유오디아가 잡으려고, 순두개는 순두개가 잡으려고.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하느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그 마귀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뭐가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가 있었고 순복음을 따라가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둘로 딱 쪼개는 거예요.
교회를 쪼개는 그 명수, 아주 그냥 최고의 스킬자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골로새 교회 몇 당파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는 잘 모르죠. 세 당파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 철학파, 하나는 유대교파, 하나는 복음파. 자, 복음파가 진짜죠. 그런데 복음파보다 누가 더 센 거예요? 헬라파, 헬라 철학파하고 유대교파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그래서 감옥에 바울한테 가가지고 사정을 아뢰고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내게 만들면서 자기는 거기에 갇히는 거죠. 감옥에 갇히는 거죠. 간첩을 해가지고. 어느 시대나 교회는 지금도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는 교회는 교회일수록 더 많이 들어와요. 제가 선교 때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선교 때에도 마귀는 꼭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는 마귀는 더 강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의 대적자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니까. 교회 되게 해야 돼요? 안 되게 해야 돼요? 안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안 되게 하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빌립보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몇 당파? 네 당파. 그러면 그 당파를 만드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지금도 와서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누구? 알아요? 몰라요? 마귀는 탁 알아요. 쏙 들어가요. 그 마음속에. 그러면 약해요? 강해요? 강한 자에게 들어가서 약한 자에게 들어갔어요. 약한 자에게, 비실이에게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자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취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무슨 인이에요? 의인이죠. 항상 의인이에요. 포장을 아주 그럴듯하게 해요. 백화점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포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자가 뭐예요? 항상 교회 역사에서도 항상 악인들이 의인이었어요. 종교재판, 누가 누구를 재판했느냐? 악인이 의인을 재판한 거예요. 비참하게 재판한 거예요. 아주 말을 상상 초월로 재판한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여기에 이용당하는 교인 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용당하는 자들, 세상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자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8, 29에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뭘로 만든 거예요? 기초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서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출애굽 때 들어왔고 지금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용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요? 잘되게 하란 말이에요. 의인인 척하지 마시고 잘되게 하시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부흥하게. 그러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이 피로 값주시 사신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든 잘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